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교례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 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제물을 드리는 다른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듦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소.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나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아멘.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드러나는 진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각 가정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교회를 다닌다는 표식이 되는 물건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구나 성화 액자, 그리고 십자가 조각이나 개인적으로는 십자가 목걸이, 또 십자가 팔찌를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어떤 성도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집 대문에는요, 우리가 연초에 이게 하나 써놓지 않습니까? 불신 가정에서 입춘 대길 건양 다경이라는 문구 써놓아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런 문구를 써놓기도 하는데, 그 성도의 가정에는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었냐면 오직 예수 여주 동행이, 마치 그 부적과도 같은 문구를 대문 앞에 떡하니 붙여놓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씩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나 성구, 또 성화 액자, 이 십자가 목걸이, 여러분 왜 가지고 다니십니까?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라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 내면을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본다면 그 십자가 목걸이나 그런 모든 성구나 성화 액자들이 나를 지켜주거나, 혹은 우리 가정을 지키거나, 혹은 우리 가정에 큰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다는 하나의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 그 자체가 어떤 영험함을 가지거나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성상 논쟁과 같은 심각한 비성경적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의 도구로 쓰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 귀하고 가치 있는 물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각 가정마다 걸려있는 성구 액자 중에서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단골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매일같이 집을 드나드는 우리의 남편이, 또 우리의 아내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오며 가며 이 말씀을 늘 보고 읽고 마음판에 새긴다면, 그 믿음의 가정에 대한 꿈을 자연스럽게 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각자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가정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겠습니까? 아마 약속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하셨듯이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지금 요단 동편 지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온화한 분위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위기감이 감도는 분위기였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덮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발생한 심각하고 또한 중차대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이 불법적인 제단을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쌓아 올린 것입니다. 허락되지 않는 제단을 쌓는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우리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마찬가지였고요,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무엇밖에 남지 않습니까? 심판과 멸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는 모르나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는 이 서편 지파들의 시선에서는 충분히 오해와 또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정황들이 지금 요단 동편 지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이 요단 지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이 그들 또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이 출애굽에서의 하나님, 광야에서의 하나님, 가나안 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제단을 쌓는 그 일, 그 모든 불의한 제단을 쌓는 일이 가져올 결과들에 대해서 그들이 과연 모르고 있었냐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제단을 쌓는 것이 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할지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분명한 이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에 대한 동편 지파들의 소명, 해명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긴 말씀이었습니다. 긴 말씀이었지만 이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모든 유산, 기업을 분배받은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요 한 백성인데, 이 훗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 너희의 후손들, 이 서편 지파들의 후손들이 동편의 모든 지파의 후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민족이야 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그것이 이 동편 지파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요단 동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편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곳에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그 모든 요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심 이 동편에 있다는 사실이 이 동편 지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묘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단강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어느 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곳에 아주 큰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요단 동편 이곳에 살고 있지만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제단을 통해 기억되기를 원한다. 이 마치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처럼 말입니다. 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동편 지파들의 제단을 쌓는 이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태도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 결코 약속을 저버리거나 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동편 지파들은 온전히 믿어야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입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서 그것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편 지파들이 가지는 두려움, 그 염려는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객체인 사람에 의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가 어떤 일로 발생한 겁니까? 이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날선 율법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들의 태도는 분명히 불신앙적인 모습, 불신앙적인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기뻐하였다라는 말을요,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좋게 여겼다, 그들의 그 행위를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좋게 여기셨다,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33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의 제단 사건에 대해 그 모든 소명과 해명을 듣고 나니 그들의 걱정과 염려가 도리어 기쁨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의 모습을 좋게 여기십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동편 지파들의 그 소명을 듣고 걱정과 염려가 아닌 도리어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의 심경이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동편 지파들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중한 태도, 그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논란과 심각한 상황을 야기시킬 것을 알고도 그들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나의 삶은 비로소 존재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고백이 그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는 그 모습 속에 그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어린 아이가 이 부모 곁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엄마나 아빠를 찾고 매달리는 것처럼, 이 지금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지금 그들의 삶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분배받았던 요단 동편 지파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요, 앞으로 펼쳐진 미래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고민할 것이 없는 모든 삶의 풍요를 갖춘 상태가 지금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기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 22장에서의 요단 동편 지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약속대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 마음의 중심, 그 고백이 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떠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가치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들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고 있지는 않은지,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과 감사가 전혀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철이 없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이자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이 나의 인생의 삶의 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모든 공동체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정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신앙 가운데 흔들리며 나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 그래서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